오늘은 제목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쭉 말씀을 찾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 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무리를 보내시고 난 이후에 기적을 베푸시고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난 다음에 혼자서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무엇을 하러 올라가셨다고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36절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이제는 날만 새면은 원수들에게 이제 붙들려 가실 시간인데 이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나는 좀 더 깊은 곳에 가서 기도하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이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6장 46절 역시 동일한 말씀이신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예수께서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진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역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밤이 맞도록 산기도를 이제 철야를 하시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오늘 본문이기도 하신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여기 예수께서 한 곳에서 그랬습니다. 근데 옛날 번역에는 어떤 곳에서 이렇게 그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한 곳에라고 하는 이 말은 특별한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아주 특별한 곳을 기도하는 장소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또 여기에 이 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확실히 있는 곳, 이러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확고한 곳, 이러한 의미가 있고 또 여기에는 그
견고하고 안전한 곳,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영어로는 서테인이라는 그런 말을 썼는데, 이 특별한 곳, 또 확고한 곳, 견고한 곳, 그리고 특별한 곳, 이곳이 어디였을까?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던 이 특별하고 견고하고 확고한 이곳이 어디였을까? 아마도 그것은 감람산, 늘 주님이 그 예루살렘 성이 내려다 보이는 그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나셨는데, 아마 그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오늘 여기에 보시면은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기도를 작정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다 마치실 때까지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그때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꿈쩍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간절하게 이 특별한 곳에서 깊이 기도하시고 또 조목조목 기도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무런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없었는데, 이제 마치시게 되니까 제자들이 마음속에, 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늘 특별한 곳에서 기도하시는데, 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또 산에 올라가셔서 정말 그 밤이 맞도록 날이 새도록 기도하시는데, 오늘 우리들이 이 기도를 예수님에게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이 주님에게 부탁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법을 가르친 것처럼, 그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구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세례 요한이 구하는 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즉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수요 기도회인데, 즉 수요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 것입니다. 이제 이 특별한 곳에서, 이 확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곳에서, 즉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 필요하시길래 이렇게 기도하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 이 조금 전에 찾아본 그 말씀들을 쭉 보시면서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뭐 그분에게 있어서는 죄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완전하신 그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에게 그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우리는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 불완전하고 참으로 허물이 많은 연약한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완전하심에도 불구하고 늘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곳에서 간구하면서 사셨다면 오늘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요? 우리에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나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늘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는가? 몇 가지를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시면은 기도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오늘 이 사무엘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즉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게 되면 너희들이 범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쉬게 되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 나서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을 쉬는 이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할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이 사회 속에 이 죄악의 물결들이 더 거세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도 이렇게 택시를 타게 되면은 택시에다가 꼭 무엇을 붙여놨느냐면은 어린 사무엘이 뭐하는, 기도하는 거. 그때는 택시 탈만 했어요. 이거 타도 이게 은혜가 되고, 이게 이 택시가 그래도 이 기도를 하고, 우리 안전하게 이제 늘 운행을 하시는구나, 이 기사 되시는 분이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지 아니하도록 정말 우리가 기도를 쉼으로 인해서 범죄하는 일들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주님 앞에 깨어서 중보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기도하는 것을 쉬게 되면 자녀들이 범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지역교회가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이 지역사회가 범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가 기도를 쉬게 되면 이 민족이 죄악의 도굴이 되어 죄악의 소굴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먼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마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주 정말 자유자재로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응답을 받는 것을 우리들이 보면서 역시 기도 많이 하니까 저렇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저 집사님에게, 저 기도하시는 분에게 채워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즉 너희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24시간 마켓이 있다는 거예요. 24시간 이 문이 열려져 있는 이 마켓이 있는데, 그 마켓에 가보게 되면은 많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여쭈어 보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다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거 다 이 세상에 있는 내 백성들이 구하였으면은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인데, 가지고 기도하지 아니하여서 여기에 그냥 이렇게 쌓여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비유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그 아름답고 귀하고 가치 있고 영원하고 그리고 정말 복된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떠한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이 기도의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게 되면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귀하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시고 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아이고 내가 구하지 못하여서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한 것들이 여기에 너무나 많이 있구나. 그때 후회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도하지 않게 되면 지혜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그런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구하게 되면 후히 주시겠다. 꾸짖지 아니하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너에게 주겠다라.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목회자니까 제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제 1순위가 뭘까요? 지혜가 나왔다고. 또 지혜를. 제가 제일 먼저 구하는 건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제가 설교자고 목회자이고 또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제게는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늘 강단에 올라오게 되면 새벽 기도에도 먼저 여기 엎드리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 오늘도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뭐 제가 능력이 있어 뵈는지 없어 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는 그분에게 능력을 구하였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해야 돼요. 능력을 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구하겠습니까? 그 다음에가 지혜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로서 하나님 제게 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결정하고 또 지혜롭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주옵소서.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고 남의 기도 제목이라고 근데 제가 아주
많은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 저희 교회를 지나갔는데 그 중에 한 분 기억에 남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이제 그냥 우리 교회 와서 교육 전도사만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지혜가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요. 내 속으로 그랬지.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는데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후히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회자로서 제가 한 가지 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 그것은 사랑을 주십시오. 이 목회는 사랑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 귀하지만은 그러나 그것 위에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목회자의 마음이 없이는, 그 양을 치는 목자의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저희 노회에서 함께 목회하는 이제 동기 목사님이 4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시간을 갖는데 아침 식사를 이제 같이 하면서 4명이 이게 다 이제 기도 제목들이 이제 많이 있겠지만은 주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한 친구는 자기가 어디 외국에 갔다 왔는데 비행기 안에서 25분 동안 의식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다 그랬냐? 우르무치라는 데를 가다 그랬다. 야, 거기 가려면 나한테 신고를 하고 가야지 그게 제정신으로 가지. 우리 선교사님이 계신 곳인데 그냥 난리가 났었대요. 공항에서 이 비행기 안에서. 그래가지고 막 비행기 안에서 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산소 마스크를 하고 그래서 깨어났다 그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넌 비행기 안에서 의식을 잃었냐? 난 설교하다가 의식을 잃었다. 그래서 설교하다가 새까맣게 필름이 끊겨지더라고요. 설교를 마무리를 못하고, 그리고 부목사님이 그 마무리를, 뭐 성령의 도우심으로 했겠죠. 그게 마무리를 했다. 그랬더니 또 한 친구가 뭐라고 해요? 야, 나는 얼마 전에 결혼 주례를 하다가 신랑 신부 입장도 안 시켜놓고 찬송을 먼저 불렀다, 이게.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그거 특별히 목사님의 결혼 주례이기 때문에 교인들은 특별히 찬송부터 부르는 줄 알았을 거다. 그랬더니 신부가 출석하는 교회에 목사님이 기도하러 왔다가 쪽지를 하나 주더래요. 목사님, 신랑 신부 입장이 안 됐으면. 지금은 이제 능력도 중요하고 지혜도 중요하고 그리고 사랑도 중요한데 이제 순위를 바꿔야 되겠다. 주님 깜빡거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나이 들어보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 기도하지 아니하게 되면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째로 기도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자주 병에 들 수 있어요. 이제 이 병을 얻을 수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읽다가 멈추면은 여러분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같이 보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여기에서 역시 야고보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즉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병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병에 대한 예방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를 지으신 나의 모든 신체에 대해서 신묘막측하게 나를 창조하시고 오장육부를 다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가장 좋은 주치이신 줄을 알기 때문에 주님, 나의 연약한 것은 막아주시고 혹시라도 내가 이제 부족해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분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들어 쓰러져 넘어지는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게 되면 병이 들 수 있다는 것. 우리들이 이 기도의 이 능력, 기도가 왜 필요한지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늘 기도는 가장 좋은 예방약이고 기도는 가장 좋은 치료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수요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은 병이 안 든다라는 설이 있을 수 있어요. 늘 아프다고 하는 분 보면은 틀림없이 수요 기도에 안 보이는 사람들 할 수 있다. 새벽 기도에 나오면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리고 좋은 공기 마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좀 걸어오는 이 시간이 이거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그리고 또 은혜 받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그리고 얼마나 유익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우리들이 그 은혜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12절로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아멘. 아사라는 왕이 어디에 병이 들었어요? 발에 병이 들었어요. 근데 매우 위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발을 고쳐 주십시오. 내 발을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으면은 참 좋았는데 누구만을 찾아다녔어요? 의원만을 찾아다녔어요. 이 의원, 김 의원, 최 의원 이런 분들만 찾아다녀가지고 결국은 2년 동안 호송생활했다는 것이. 그들만 찾아다녀서 결국은 그 위독한 병이 더 심화되어져 가지고 그만 2년 후에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그 모든 의원들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찾아갔어야 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늘 기도하실 때에 이 예배 시간에도 만군의 대의사 되시는 이 표현을 잘 썼어요. 근데 요즘 이 후배 이 권사님들, 후배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은 그런 말을 다 잊어버렸는가 봐요. 만군의 대의사, 만주의 대주제가 되시는 이런 표현들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만군의 대의사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분에게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뜻이 있어 주신 병이라면 그 병을 고치면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도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아사는 그렇게 병들어 죽었지만, 그러나 또 한 사람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사야 38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이사야 38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님. 이 히스기야는 아예 너는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의원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성전에 찾아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몇 년을 연장해 주셨습니까? 15년을 연장해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병들었을 때에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일찍 죽을 수 있다. 오늘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병이 찾아오지 않을 수는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어린아이 때 찾아왔건 청년의 때 찾아왔건 또는 노년의 때 찾아왔건 제일 먼저 여러분의 연약함을 만군의 대의사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약을 발라 주옵소서. 은혜의 그 놀라운 소독제로 주님께서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총의 놀라운 축복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런 선물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찍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다 사랑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강건하며 오래 장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아가지고 돌아올 때에 그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갈 때에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중보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백성을 여기서 죽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신실하신 주님이신데 그 약속을 어기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는 그 심판을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이 모세가 기도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을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때에 다른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여러 가지로 나누기를 잘합니다. 이건 살인죄, 이건 간음죄, 이것은 도적질, 그리고 이것은 저주, 이러한 죄들을 많이 열거하는데, 그런데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왜 죄 중에 이 기도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인가 하면 이것은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에게 내 형편을 아뢰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과 다른 것입니다. 이게 무신론이기 때문에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면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그래서 너희들은 늘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니까. 기도하지 않는 죄는 살인죄나 도적질이나 또는 간음이나 이러한 죄보다도 더 무섭고 큰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이 죄구나.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고 지혜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먼저 병이 들고, 그리고 일찍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목록의 첫 자리에 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정말 그것이 내포하는 악의 심각성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모든 죄의 아버지다 말이야. 모든 죄의 아버지가 기도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면서 지금까지도 기도해야 되겠다, 또 기도의 삶을 잘 감당해 왔지만 이제 더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병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일찍 생명을 잃어버리는 지옥 같은 상황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